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 건데요. 찬양 가사를 우리가 보니까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잡고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그 축복의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 송정 소망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송정 소망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죠? 모르시나요? 네. 우리 26년도 봄 이후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너희 얼마나 잘 전하는지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구호 한번 힘차게,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외치는 구호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당일이기 때문에 오늘 힘차게 한번 구호 외치고 우리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구호 띄워주세요. 구호 준비, 소망.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해가면 우리 주님 기뻐하니,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르게, 다시 한번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르게,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소망교회 부르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될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123 여전도 회원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후 초청 잔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붙여주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여선도 회장님이신 박점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몸된 기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23 여전도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 능력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123 여전도 헌신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신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기 원하며 세상 헛된 마음 버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어긋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사 교회 이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123 여전도 되게 하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 다짐하는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이 기쁘고 평안하게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전도 섬김을 하시는 장형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123 여전도 회원님들 나오셔서 191장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향한 권면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요절 말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모두 데려오라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음 주일날 29일날 송정소망교회 이웃초청잔치입니다. 모셔왔을 때 이 잔치가 이웃초청잔치가 손님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줄로 믿고 전도부장 소리가 제일 커요. 항상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권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지막 5장 마무리하면서 헌신 예배로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서로 간에 권면하는 것. 그래서 5장 1, 2절 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한 시기에 언제 예수님이 올 줄은 모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같이 갑자기 온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신랑, 내 부인, 아니면 자녀들,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주인 동료들, 그래 아직은 안 익었어. 그런데 안 익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내일 모레 예수님 오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여러분들을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시면 부르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면서 많은 심령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 즉 꽃이 피면은요 벌과 나비가 달라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향기를 바라게 되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 말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슬렁슬렁 웃고 다니면은 속 없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아니 어찌 그렇게 마음이 즐거합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 믿어보시오. 그러면은 우리 아무 걱정이 아니랍니다. 그 예수 나도 믿으랍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교회는 인간관계가 서로 간에 잘 돼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바로 12절 말씀 봅니다. 바로 이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다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경험 체험도 있습니다만은 존중하고 주의 길을 잘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자들, 신앙 지도자들 존중하라. 즉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구역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고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모임을 가질 때 영적인 리더자가 있거든요. 보면은 서로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로 간에 번이되며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은혜가 되거든요. 만일에 제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을 멸시하고 낮게 보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보다도 못하는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올 줄 모른다. 제 이름 자세를 마음에 새기면서 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잘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간에 잘못한 것 있으면은 부도덕한 것, 비신앙적으로 어긋난 점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권면해서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건신 예배를 드리면 특히 교회에서 1, 2, 3 여전도는 언니들 아닙니까? 언니들이면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세댁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험이 부족한 세신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얼굴색이 좀 흐리다 그러면은 옆에 시어머니 같이 친정어머니 같이 옆에 가서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간에 관심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지도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는 여러분 화평의 열매가 꼭 맺어져야 돼요. 이건 성령의 열매거든요. 사랑이라 화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된 것은 큰 은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교회 내에서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형제들아,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한 형제간들이에요. 형제 자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회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서로 간에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 전도 4장 9절 이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패하겠으나 두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나니 삼겹줄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냥 지비대로 사세요, 그것이 아니라 특히 1, 2, 3 여전도나 남전도 조금 신앙의 경륜이 있는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좀 돌보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지만 사람인지라 서로 간에 주위에서 인정해주고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서로 간에 뭔가 모르게 가치관을 갖게 해주신다면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떡 한 조각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떡 한 조각 있는데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제육볶음, 고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맛있는 고기가, 집에 고기가 그야말로 이 엄청나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이 차려놨지만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밥을 차렸는데 그냥 제육볶음 아니라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 요즘에 맛있는 것들이 상이 가득 차 있는데 서로 보기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빵 한 조각 있지만 이 한 조각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화평이 귀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권면할 것이 바로 이 14절 15절이 있습니다. 권면할 내용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세 가지 봅니다. 물론 마지막에 인내가 있습니다만 게으른 자들, 뭔가 모르게 게으르다 말은 바로 무질서하다, 대열에서 벗어나다, 어떤 의미로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들, 잘못된 죄인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권계, 이것은 충고하고 타이르라고 말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셀 구역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간에 나눔을 가지면서 저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서로 나누면서 올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 충고하고 타으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약한 자들, 소심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해도 상처를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연약해서 이것을 젖먹이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좀 여러분들이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 조금만 무슨 말 해도 곧바로 시험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하고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로 게으르거나 연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막 큰 소리로 지적할 것들이 아니라 조금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감싸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참고 견디면서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그 영혼이 어느 때인가는 쑥쑥 이와 같이 바로 서로 간에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라서 그 영혼이 성숙하면 다음에 연약한 심령들을 잘 보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투병생활을 좀 많이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거나 그보다도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으면 금방 마음에 보면은요, 조그만 아픔이 아니라 진짜 많이 아픈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거든요.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심령이었구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힘들거든요, 보면은요. 그리고 권면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보면 보복법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만큼 나도 그대로 하는데 남에게 상처받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 보복복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 1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지어뜯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사람을 세우려면 세우고 하나님께 징계하려면 징계하고 채찍하려면 채찍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거든요. 바로 사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겨라 진노하심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없겠죠, 보면은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면은 얼굴만 봐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도 성령 충만, 전도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 인간 간에 대할 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루하신다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이해가 되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바로 믿음으로 권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 성숙하는 것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규칙 첫 번째 16절입니다. 바로 항상 뭘 하겠습니까?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 그 말은 즐거움, 즉 세상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러면은 자 하박국 3장 17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께는 소가 없었지라도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면은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거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사람이 쥐어뜯고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며 성경에 항상 왜 그런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빈 터틀인데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18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움과 기쁨, 이것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믿음이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아니라 다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든다 하더라도 믿음은 소망입니다.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을 걸 확신을 갖는 겁니다. 지금. 그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앞에 쌓여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엄청난 것이 없지만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지금 되어진 것을 확신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아니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난다 하면은 어디 가서 맞아 죽습니다. 그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갇힌 바로 이 무리들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누가 어려움을 주면은 때로 같이 가서 막 싸우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서 대열에서 떨어진다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이불에서 믿음장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해한 자는 내가 해줄 것이고 너를 도운 자는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을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물론 22장에 백세타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정을 받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더 나가서 구원의 하나님, 언젠가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었을 때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비록 내가 현실에서 쌓여지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가 쉽게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육신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아마 여러분 10분 쉬게 놓고 내가 10분 동안 숨 쉬지 않으라 그러면은 10분 동안 안 쉬면 죽을 거예요. 다 죽어요. 숨 안 쉬면은 우리 육신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육신이 아니고 영혼은, 영이 제대로 살려면은 영이 어때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숨을 쉬듯이 영혼의 호흡이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영이 쑥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가장 말씀을 해요. 죄. 다른 사람에게 바로 어려움 주고 사기치고 고통 주고 어려움 주는 게 죄가 아니라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바로 고향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명을 내립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 바로 이 어때요? 절하고 기도하면은 저 사자굴에 바로 이 집어 넣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참소함. 다니엘은 지금 고급 공무원입니다. 요즘 같으면 국무총리와 같이 장차고 장관입니다.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나라에서 어명을 내리는데 국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걸 어때요? 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세상에 어떤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땠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조그마한 시험이 있으면은 이 시험을 풀어가는 문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것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더 나가서 수많은 기도, 금요 성령 제후 집회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 기도하지만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내일 아침부터 쨍하고 했던 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작전기도 아시죠? 전에는 주보회 같이 다 새벽 작전기도를 넣어놨는데 이면이 부족해서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우리 전도부장이 다 넣었을 겁니다. 보면은 내일 아침에 전체 특송할 때 특송 책임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이번 차량 운행은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의 차량 운행 한답니다. 돌아가면서 박수. 할렐루야. 인제는 어쩔 수 없어. 박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임시 당회를 했습니다. 임시 당회를 했는데 전도부장님이 생각지도 안 했는데 평소에도 잘하지만은 커피를 8잔 9잔이나 사갖고 온 거예요. 당일실에. 그래서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은혜가 충만해서 커피를 대접했는데 뒤에 보니까 무엇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맛있게 마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체
모든 성도들이 그런 카풀 사람들은 카풀하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아마 주일학교실이 부족할랑가 모르겠습니다. 다 모여서 이때 모여서 그 앞에 있는 명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일주일 동안 기도 끝나고 나니까 또 실수할까봐 다음 주일날은 이제 고난주간이네. 이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 2주 동안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노라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규칙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라. 금년도 교회의 목표를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앞으로 교회에 많은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많은 일들이 되어지는데 이 많은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을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마음 같아서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이 닫아지고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사할 때 우리 마음이 자세인데 은신 예배를 통해서 봉사할 때는 항상 성령의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19절 말씀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다 그 말은 끄다, 억누르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충만하는데 그래서 헌신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막 그냥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꺼버리면 안 돼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막 뭘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불쏘시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로 나오나 치우쳤다면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나 성령 은혜는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막 자유롭게 혹시라도 그럴까봐 더 신앙의 선배가 되시고 더 나가서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렇습니다. 말씀 더 묵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꺼버리면 안 돼요. 보면은요. 꺼버리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에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나친 은사 중심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싸늘해서도 안 된다는 거. 성령의 활동을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잘 관리해서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20절 말씀 봅니다.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거로 됩니다.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요 애언의 말씀이 나오죠. 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해 볼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쏙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에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우리는 예언이 앞으로 될 일을 점치는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서 1장 20절에도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 생각대로 막 풀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말도 안 되는 것만 붙여가지고 바람이 성령 여러 가지 막 붙여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 이렇다 하면서 그걸 짜맞추려고 그러기 때문에 비해석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비유 해석은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씨 뿌린 비유, 하나님 말씀을 뿌렸을 때 가시밭, 돌밭, 아니면 찰가밭 뿌렸을 때 나지 않지만은 좋은 밭에 심었을 때 바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었을 때 내 마음이 가시밭과 돌밭과 자갈밭이면 여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으나 내 마음이 잘 준비되었을 때 이 말씀이 씨앗이 여러분에 떨어지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애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애언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애언을 무시하는 거 바로 이 너무나 그 애언을 무시하고 중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장래일 막 점치는 것이나 이것들이 아니라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언과 방언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고린도 14장 4절 봅니다.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의 덕이 됩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면 내 자신의 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애언은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언하면서 그 사람이 뭐 장사를 하고 뭐 출세하고 이거 점치는 것이 아니라 애언, 하나님 말씀의 애언은 그 사람의 그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여러분 애언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는 개인의 신앙의 덕을 위하지만은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우면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되고 모든 은사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참된 애언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숨겨진 죄악을 지적해주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참된 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으로 분별할 것과 버릴 것,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 취할 것 21절 봅니다.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헤아리다 그 말은 시험하고 분별해봐라. 봐가지고 이게 좋아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 건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유익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취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바로 그러지 아니할 때 이것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성령 은사가 사단이 제일 바로 가장하기 쉬운 것이 성령 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이 가장해서 오거든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영분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인가 분별해보라고 그래서 분별 구별해봐야 됩니다. 보면은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 보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성경 말씀 보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범사에 헤아려서 시험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 다음에 버릴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절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타락된 행위, 거짓, 바로 배역,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거짓은 모양도 짓지 말라고 그랬죠. 악령을 흉내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령은 버려야 됩니다. 왜요? 전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에 미련하라. 악에 떠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1, 2, 3 여전도 여러분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나가는데 유익하도록 간구하는 우리 1, 2, 3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1, 2, 3 여전도 회원들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